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하고 제목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의 진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좋으신 분이신 우리 그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복음서의 끝이고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이 전도와 선교로 귀결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재림과 이어지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끝은 전도고 선교인데 동시에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축복받는 일이 또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기쁨이 없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보니까 전도팀, 전도특공대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빈 특공대야. 빈 공대야, 빈 공대. 속이 상해요. 이게 뭐냐면 기쁨이 없고 이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것의 복음서의 결론, 끝인데 이것이 종말과 이어지고 천국과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접촉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싫어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뭐 교회 알고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고마운 분, 좋은 분,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어떤 요 정도지.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선교와 순교까지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그다지 기쁨도 없고 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동시에 그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 관계, 소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명령하시는 일이 아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먼저 됐다가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숨겨진 내용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발견하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20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볼지어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나타내겠다. 내가 세상 끝날 재림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그 위에 언급된
지상 대위임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대위임령이거든요. 이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할 때 받는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야. 언뜻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 맞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삭슬 받음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상 대위임령을 행하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아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지 않아도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알 것 같아.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져도 우리가 벼락 맞아 죽지 않고 또 기어서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이상하게 헌신의 마음도 일어나고 그건 뭐 찬양하다 눈물도 흘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사모하는 자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진짜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삶으로 나아갈 거야. 아, 주님의 기대, 방점이 거기 있구나.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의 사랑이 이 복음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개된 그 지상대 위임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이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좌절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상처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역으로 복음서를 되짚어 가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로 시작.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할 필요 없이 일단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먼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관심이 있고 만나고 싶어 하면 주님은 우리의 직업,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의 수준과 상관없이 어떤 죄에 쩔은 죄인이 죄의 장아찌야 아주 그냥 그 장아찌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그 주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 영혼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당대 부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세리장들, 그 다음에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이권을 확보한 자들만이 부자였고 most all people, 대부분은 다 가난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를 표현할 때 부자라는 표현과 세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유대 사이와 구별된 유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자요, 세속적인 자요, 죄인이요,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직업과 상태에서 보듯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또 그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여리고 마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 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죄인이, 죄의 장아찌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소문은 들어서 알겠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고, 그 유명한 그 유대 그 난리쳤던 그 사람이 누구지? 우리 마을 오니까 내가 봐야 되겠다.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계속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되밀어라. 별거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병이 낫고자 하는,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만 내 키가 커질 수 있겠다, 막 이런 기대, 이런 소망도 아니야. 그냥 단지 호기심. 유명한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의 본질은 죄인이고 그 죄인의 머릿속에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 달려나가서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삭개오 앞에 딱 서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그 다음 절 19장 5절에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이 행간 속에서 뭘 읽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그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원하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이 삭개오가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의 일들을 더 번성하게 하거나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부를 얻고 내가 좀 더 하는 일이 더 왕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상태는 죄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목적도 없어. 그냥 궁금해서 본 거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자꾸 우리의 컨디션, 우리가 사는 삶은 다 죄고 죄의 삶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더 얻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해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순수하게 성전에 나오면 세상 계급장 다 띄고 이 성전에 나오면 그냥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의 이 본문 속에서 어떠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바램 없이 그냥 예수님 자체만을 궁금해했던 이 삭개오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신방을 가셔서 그에게 찾아가서 신방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또 병든 자도 많고 또 가난한 자도 많고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그냥 보고 싶다는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캐치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갈망하면 되는구나.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경험하길 원하면 예수님은 그 순수한 마음속에, 우리가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순수한 마음, 주님 보고 싶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자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방에 갈 때 절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을.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더니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려고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딴 길도 많은데 왜 그 길로 갑니까? 내가 이리로 가여야 하리라 하면서 억지로 그 길로 들어서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인이었어. 다 실패했어.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제자들 다 음식 사러 간 그 시간대 그 여자에게 딱 다가갔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한 겁니다. 왜 그랬는가 본문을 가만히 연구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그 여자가 불렀더라고, 보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여자는 성공하려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깊은 곳에 예배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맞다.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대? 그렇게 하면서 뭐 신기하네, 무당이야? 막 이럴 법도 한데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건에서 4장 19절 20절에 시작.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 피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뭐가 섞였냐면 종교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에는요, 엉뚱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고, 오늘날로 따지면 점치고 귀신을 추구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잊혀진 지 오래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제사장들을 환멸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신통방통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입에서 대뜸 나온 말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이어서 또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시작.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온 도처에 이 우상과 사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성공해야겠다고 해서 발악을 하면서, 오늘날 때는 정말 진취적인 여인이었죠. 막 살았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모멸감 속에 쩔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숨겨진 것을 알아내니까 선지자로 소이다 하면서 궁금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던 이야기가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북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북왕국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갈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다른 곳에 예배 처소를 막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루살렘을 동경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었고, 자기가 길갈에서 예배드리고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면 예배에 대한 니드, 공급이,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글자로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이 여자의 고백 속에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신앙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 그냥 가도 될 길을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겠느니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못 만나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그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 여자가 해방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너무 좋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5개의 행각 중에 한 행각에 누워 있어요.
그 행각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천사가 물을 동화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 그 당시 때 진짜 그렇게 병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행각을 5이나 지고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 있겠지.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가 살려고 하는데 동하는 순간 다리가 성한 다른 병자들이 막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몇 년을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요. 생뚱맞게 갑자기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느끼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들은요, 특히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즉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돈도 많고 막 그래. 그러면 신 안 찾아요. 미국의 병원 알아봐, 어디 알아봐, 좋은 의사 알아봐.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있으면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완전히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바닥에 던져졌을 때 진짜 누구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요, 그때 진짜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나를 도와줄 사람, 물질, 돈 줄 사람, 이끌어줄, 완전히 사업은 망했지, 뒤통수 맞았지, 돈은 다 날라갔지, 완전히 빚더미에 몰려서 바닥에 그냥 반자에 처박혀 있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진짜 주님, 그러니까 저절로 회개가 나와.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주님만 바라게.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병자가 나름 세상의 천사가 동하면 들어가면 병이 낫기도 하고 못도 하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 처절한 절망을 느낀 거죠. 병이 낫는 기적의 연못 앞에 있음에도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딴 놈이 먼저 들어가. 그리고 자기는 뭐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그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자기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인 거야. 저는 이 38년 된 병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는 유대인이었고 솔로몬 행각에 있었고 천사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여호와 신앙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각으로 가서 그 38년의 병자를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을 볼까요? 5장 5절에서 7절 시작. 자, 38해 된 병자, 횟수까지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으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이 유독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뭐냐면 낫고 싶다라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낫고 싶은데 낫고 싶어요. 병이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요, 그게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그 앞뒤 소도 없이 뭐부터 말하는 거야? 자기 억울함부터 말하는 거야. 너무 낫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낫고 싶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거기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겁니다. 38년 동안 병 때문에도 절망이었는데 기적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기적의 눈앞에서도 자기는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낫고 싶냐 했더니 제가요 정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거 뭐예요? 낫고 싶은 거죠. 절망 속에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간절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아마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정말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옛날에 누가 청년이 뭐 너무 배가 급설사가 나오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 이게 인생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유치해. 그 화장실 딱 갔다 나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라는 게 그런 거야. 인간이 이렇게 악화되니까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나 보지? 네?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순수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이런 회개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순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서가 끝나는, 그 복음서가 끝나는 마지막, 앞에 또 우리에게 지상대의 위임령을 주셨지만 그 끝자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본문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선한 목자로 있을 거야. 네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내 뜻을 다 이루지는 못해도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즉시 달려가서 너와 함께하는 너에게 선한 목자로 영원까지 있을 거라는 거. 이 좋은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축복받잖아요. 그건 우리의 교만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거지면 거지 그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자여도 부자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상하게 부자를 미워해. 그것은 우리에게 부자에 대한 증오, 악한 감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정치인이면 정치인대로 사랑하시고, 의사면 의사대로 사랑하시고, 살인자도 살인자로서 살인자 그 모습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형에 달리는 강도 정도 되면 살인자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강도입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강도가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내게 다가온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전도, 봉사, 선교 이거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하니까 그게 다 부담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쟤 왜 부담스럽게 저런데 저 집사님 막 그러면서 스스로가 또 괴로워지는 거야. 근데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만난 자들, 진짜 만난 자들은요, 저절로 자발적 헌신과 자발적 순종과 심지어 자발적 순교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시 무엇으로 회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냔 말이에요. 나 같으면 삭개오 만나자마자 신방가자마자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임마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세리 장이면 네가 임마 너 세리 밑에 세리를 다 교육시켜서 세금 니네 막 몇 배 부풀린 거 다 자르고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스스로가 바뀌어서 토색한 거 갚아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이전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찬양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나이다.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 그냥 있는, 꾸밀 필요도 없어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배신당했으면 배신당한 대로, 죄졌으면 죄진 대로 와가지고 원수를 갚아달라, 돈 달라 이렇게 구하지 말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순수하게 기도해서 그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서 뭐야?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끌어 세우시는 새로운 나로 막 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찌 주를 위해서 안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를 헌신 안 할 수 있겠? 저도요, 제가 얘기했죠. 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저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자였어요. 남에게 피해는 안 주지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머리는 알아. 벌써 나는 이런 애가 아닌데, 근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이게 실제가 안 됐으면 가식 있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라니까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돈으로 엎어지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 명예로 엎어지고, 말로는 뭐 주님 주님 선교 헌신 하지만 다른 곳에 명예와 권력으로 엎어지는 쪽이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고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한 마리, 그 잃은 양, 아니 99, 100마리 양 중 한 마리가 지 혼자 막 도망갔어. 아니 양 목자 따라와야 돼. 지 갈 길로 간 거야. 쫓아가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오자. 그게 우리 예수님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나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좋으신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주님 만나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직장이 안 좋아. 직장부터 때려치고, 주님 만나달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가진 게 많다. 다 버리.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가진 그것, 있는 그것 생각해서 바꾸시고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 신앙에 대한, 천국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영원한 천국 신앙에 대한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요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만나 주신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주님은요 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요 늘 좋은 열매를 주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세요. 성경에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 자들 중에서 나쁜 열매 맺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순종을 했어. 그래서 나쁜 열매 맺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여럿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벌써 은혜 받아야 돼. 유레카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 성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창피를 당하기도 해요. 당황스러운 일을 막 하라고 하기도 해. 주님이 민망한 상황에 주님이 우리를 막 세워두기도 해.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창피하니까, 민망하니까 도망가지 않았어. 그냥 순종해서 견뎌냈어. 그 순간. 그랬더니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길을 가다가 제자 저 맹인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막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맹인 일로 와봐 하더니 침을 퇴 뱉어가지고 막 흙을 짓이게 해서 진흙을 막 눈에 발랐어.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 여러분 그건 장애인을 멸시해도 보통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서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수치스럽겠어.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민망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 가만히.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더 뭐래?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래. 그 수치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존심 버리고 순종했더니 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다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민망한 일이 있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에 잠깐 노출되기도 하고 괴로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견디고 서 있고 버티면 결국 그 열매는 반드시 좋은 거예요. 대낮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그 여자가 서 있어요. 잡아온 유대인들과 많은 율법 바리새인 사두개인부터 유대인들이 쫙 서 있단 말이야. 다 남자들이죠. 남자들. 여자 혼자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요, 어머 예수님이 계신다. 저 위대하신 분 날 건져주시겠지. 그 여자가 마음속에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일한 자기가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막 끌려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있고 얘네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줘라.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어.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자도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순서까지 정해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당시 유대인들, 여자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남자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돌 맞아 죽었구나. 제사장부터 날 돌로 던지고 서기관들이 던지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던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자는. 그래서 돌 맞을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예수님 진짜 너무하신 막 거기서 뭐 제발 주여 이게 어찌된 일이고 막 이렇게 부르짖지도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 유명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돌로 치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했겠습니까? 근데 침묵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게 뭐지? 왜 눈을 가만히 떠보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가만히 그 여자가랑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니까 가만히 일어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 맞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 여자의 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지 않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황당스럽고 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견디는 거죠. 버티는 거죠.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주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잠깐, 그 고통은 잠깐이야. 잠깐 지났더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고 아멘 했을 때 그 열매가 안 좋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열매는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열매고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의 대가를 치러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라니까요. 한 아이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아이에게는 가장 소중하면서 그 아이에게는 전부인 그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그 감동이 왔는데 그게 작은 도시락이 뭐 얼마나 그 도움이, 자기가 봐도 민망해 이거 내놓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이긴 거야. 순종한 거야. 창피하고 민망하지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잖아.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데 순종하기가 힘들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도시락, 그리고 다 배고파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막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요, 이거 도시 다 쳐다봐 5,000명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서 저 꼬마애가 정신머리 저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이고, 막 얼마나 욕을 먹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감동에. 미국에서 나 이런 예화 또 해야 되나? 뭐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막 무슨 교회 건축을 해서 막 기도하는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하더래. 근데 소녀가 $10짜리로 교회를 지어주세요 헌금한 걸 보고 목사님이 읽었어. 사람들이 비웃었어. 근데 그 $10 헌금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상도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다. 뭐 이런 예화 진짜 나 하기 싫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근거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왜 그런 예화들을 많이 도입을 안 하냐면, 예화가 순간에 감동이 오고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출처가 확인된 거는 괜찮지만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순간적인 감동은 영원 이터널의 힘이 없어요. 진짜 성경에 예화 너무 많지. 그 예화를 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작은 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신경을 딱 줬단 말이야.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맺혀지는 열매는요, 너무 좋아.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늘 좋은 열매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좋은 열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함께 했더니 생명이 유지돼. 그 작은 도시락과 함께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아. 그렇죠? 그 함께 했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무엇으로? 좋은 열매로. 좋은 열매로.
세상 끝날까지 너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떤 곳에 있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가 내가 널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나 너와 함께 할 건데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상상하지 못한 열매로 함께 해. 때로는 네가 수치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서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내 말이 너에게 모질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은 좋은 열매로 너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시작. 아멘. 이 말씀, 이게 20절, 20장, 28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요, 두려움 그 자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들 천지잖아요. 또 예수님이 갑자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여자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때로는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 드러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견디고 버티니까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나를 버리시는 줄 알았더니 더럽게 진흙 이겨가지고 사람들 다 창피하게 막 그렇게 가게 해서 나를 수치를 주는 줄 알았더니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였구나. 눈이 떠지는 거였구나.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기적이 보여주는구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좋은 분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막 동서사망에서 하여튼 경제 위기, 코로나 여러 가지 막 그래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 빠져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그 주님 바라보고 좋은 열매를 주시고 그냥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서 있으면 여러분, 그 풍랑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못 뺏어갑니다. 그 풍랑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못 뺏어갑니다. 그 풍랑이요, 주님과 우리 셀 단절시킨다고 절대. 그 풍랑이 오히려 주님과 우리를 더 꼭 붙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가 뭐냐? 시작. 참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열매를 맺은 자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까지 메아리치며 죽은 후에도 죽은 후에도 가치가 있는 상급, 쉽게 말해서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일이 전도와 선교예요. 수가성 여인이요, 기뻐 뛰며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자신을 조롱하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삭개오가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대낮에 가늠한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처형당한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끝까지 무덤에 달려가고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순교도 기쁨으로 감당했어.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이 야, 너 물동에 내리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너 조롱하던 여인들에게 복음 전해,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정말 좋으신 주님 만났고 열매를, 상상할 수 있는 열매를 맺으니까 자연스럽게 물동에 버려두고 달려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연스럽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연스럽게 세리창기들 다 모아 잔치를 풀면서 봐라, 내가 예수 만났다, 너네들 나 알지, 세리의 왕이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나 재산 다 이렇게 이 기뻐, 막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아니 사복음서의 마지막 귀결되는 이 말씀은 제가 말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정말 좀 싫은 그런 오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섭리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내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구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뭔가 갖춰야 될 것 같으니까 밀렸던 11조도 하고 막 봉사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복도 안 준 상태에서 뭔가 나에게 자꾸 요구하는 예수님처럼 느껴지니까 싫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이 삭개오나 실로암에 가서 눈이 떠진 자들이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제가 예를 들어 너무나 많은데 그냥 핵심적으로 본문은 안 읽어도 다 아는 사람만 내가 등장시켰어요. 철야 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들 보세요. 그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니 얘네들은 아직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선포하는 것도 몰라. 근데도 벌써 그 삶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28장을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읽으면서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걸 요즘은 전도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우리끼리 살다가 천국 가지. 나 이렇게 예쁘게 우리끼리 살다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커지면 목사님도 잘 못 만나고, 지금도 안 만나면서 나한테 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커지면 목사님도 못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이 딱 좋은데요? 베드로의 변화되기 전에 악한 심령이 들어갔나 봐.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그랬잖아요. 맞는 것 같아. 요즘에 대형교회 막 부흥 이거 세속적이야. 이게 뭐 다 인본주의 자기 생각인 거예요. 성경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 왜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경험이 되면 자연스럽게 11개 국가의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목사님 왜 지금 이 시대에 선교를 전도를 왜 갑자기 강조하시지? 성령께 왜 그 마음을 주셨지? 아는 거죠. 지금 그렇게 구원받았던 영은 다 썰물처럼 밀려 나갔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들 다 전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원까지 존재하는 상급과 함께 그 일로 말미암아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에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하고 내일은 더 주님이 필요하고 참 좋으신 그 주님을 나는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해야 돼요. 그냥 어떠한 이유든 목적이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에 흘러나올 수 있는, 원하면 만나고요, 만나주신 그 주님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누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이 밤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히스기야의 기도가 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 연장된 수명이 히스기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그냥 주님을 단순하게 삭개오처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썩어질 것들에 꽂혀 있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 욕망과 욕심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소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지,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만나 주옵소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만나 주옵소서. 그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순수하게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